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생일이니 아니니 이런 의미를 떠나서 교회가 이방신들에게 엎드리고 그리고 이방신의 축제로 지내던 것을 이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방신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3월 25일로 생각한다면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그렇다면 당연하게 교회가 약속하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350년 초기 350년부터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의 복되고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주님 오신 것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은 그냥 단순히 기록으로만,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남긴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세주 즉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바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성육신이라는 의미와 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돼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인 육신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육신 사상이라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건 인카네이션이라, 사람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 가운데서 그들의 약함을 결국 채워주시고 또 직접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시면서 이제는 그들의 그 아픔을 제어가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춰주시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또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는 이 주님의 성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낮추어서 유한한 세상에 오신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것을 알 수 없는 인간들에게 친히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죽음의 존재가 되는 것을 택했다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즘 세상에서 아이들 교육할 때 눈높이 교육 그러죠.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이해할 수 하기 쉽도록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눈높이 교육 그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인간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낮춰주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부분들과 그런 부분들을 친히 체험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우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화육을 통해서 눈높이 교육을 하신 것이라. 그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을 비로소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두 개의 실제가 서로 모순되는 것을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전혀 공존하면서 동시에 진실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역설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상호 모순적인 이중성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 경우에 있어서 이 역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고 또한 인간의 피조물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것이요. 피조물인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래서 죄 없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성육신 사건, 즉 인카네이션의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이라면 그분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이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전혀 같을 수 없는 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니까 피조물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 타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같이 오셔서 그 피조물의 아픔과 모든 삶의 것을 친히 체험하신 그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 어떻게 보면 귀족이 평민의 삶이나 노예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게르케고르는 바로 그런 면에서 한 왕자가 평민을 사랑하게 될 경우, 그래서 권위로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신부로 삼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평민으로 화해해서 그 가서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궁극적으로 그 여인의 사랑을 얻고 나중에는 그 여인을 왕궁으로 들이는 것과 같다.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같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의롭다 여기시는 그 죄사함까지 우리를 이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존귀한 신분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육신의 진실이고 이 구원의 핵심이다.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하필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그 후에는 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낮아짐의 원인이 사랑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진리를 그냥 말로 하면은 안 되니까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말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였죠. 예수쟁이 말쟁이다. 말만 거룩하고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 생활이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면서 예수쟁이 말쟁이라 이런 표현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바로 친히 실천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담는 모습이라면 우리도 입술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의 고백은 행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서로 이같이 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섬기는 자로서 사는 것, 성육신의 삶을 우리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성탄에 오신 그분이 친히 낮아지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함인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탄절이 되면 그동안에 많이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그런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을 참으로 가난한 자들, 언제든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정황까지도 나누는 삶을, 그래서 연말에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거나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실천하자, 그런 차원에서 연말이 되면, 연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에 특별히 구세군 남비가 등장하고 이 같은 구제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특별히 북반구에서는 겨울철에 성탄절이 되기 때문에 이 추울 때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돕는 일을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자, 즉 성육신의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성탄절이 되면 더욱더 구제 활동이
활발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은혜를 참으로 나누었던, 그리고 친히 낮아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나누고 낮아짐으로 섬기는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탄절에서 바로 배우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성탄의 사건은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인 말할 때 빛의 기독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빛이 오셨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볼 수 있는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바로 이 빛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만, 오늘의 시대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빛 대신 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또 우리가 또 거룩한 빛의 소명을 감당치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축하하는 것,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이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참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며 주님 좌우편에서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자들, 그 성탄을 축하하는 그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요 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빛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빛은 다양한 특성이 있죠. 과학으로 설명하는 그 특성을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이 오셨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결국 주님이 세상을 비춘 것처럼 바로 어두움을 비추는,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우리의 향방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한 길 빛이 비출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또는 그 빛을 사용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길이 참으로 험하고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앞길,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바른 길을 비춰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14장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유일한 길이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어둠을 밝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인도함을 받고 그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복된 빛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참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소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단순한 빛을 가지고 그냥 광명으로만 표현하지 아니고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 빛으로 치료하시는 광명의 치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 말라기 4장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질병 있는 자를 돌봐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내면에 죄악된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처음 표기된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사라의 닫힌 태를 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 라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의 닫힌 태를 여셨다는 것은 그가 이미 노쇠했고 정말 흔히 말하는 그 단절된 그러한 생산의 그러한 기능을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처음처럼 치료해 주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면에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 그런 면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온전한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닮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빛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되게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온전한 변화로서 치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빛 되신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과거의 어둠과 죄악을 다 태워버리시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 안에서 회복된 삶으로서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닮고 주님을 모신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광명으로 하면 오지 아니하고 열로 오는 것을 아시죠? 빛은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모든 이 어둠은 춥고 또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이 태양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온전하신 그 빛의 일부가 되는 태양빛이지만 그 햇빛의 따뜻함을 통해서 우리의 치유와 함께 회복과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물리치고 난 이후에 이 따뜻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을 내는 그러한 빛의 모양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함께 힘쓰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진식은 있으나 진리는 알고 있으나 행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고 식어져 있고 차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냉혈한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질책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역동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들을 비난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 재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이것들을 이 가난한 백성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긍휼에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봅니다. 부자에게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같은 것을 가지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서로 공유하며 따뜻함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개혁운동도 바로 그 같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진리로 바로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정말 이 물질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내게 주신 바 은혜를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나머지 이 부모가 돌아가고 나면 나머지 형제들을 돌보는 아버지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갑절에 재산을 나누어 준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로 이 같은 소외되고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풍성함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진리를 가르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따뜻이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것이 공생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여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고, 그리고 대접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과 이방인들의 입가에서 참으로 주의 이름을 찬미하며 호산나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빛을 우리도 소유했으니 나눌 수 있고 비춰줄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소영합니다. 바로 주님의 오심을 노래하면서 그 빛으로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탄의 시점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육신하셔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친히 몸으로 체열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고, 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참으로 치유와 회복과 따뜻함을 우리가 친히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은 더욱더 이웃과 함께하며 참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복음과 함께 따뜻한 삶의 이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